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중심적이죠. 나를 중심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 되기 이전의 나와 환자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환자 이전의 삶은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들고 버겁구나 라는 것을 환자가 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나 중심성이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거기에 서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가 갈라져 있고 세대별로도 갈라져 있죠. 그리고 남녀로도 갈라져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저 사람 어떨까,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일까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만 내는 게 지금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감점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한테 버림받잖아요. 죽일 뻔하다가 버림받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커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이후에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이 다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형들은 저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 라면서 내가 형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게 했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고 선을 베풀 수 있었거든요. 성경은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면, 내 삶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삶이 비록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우여곡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교리적 용어로 양자됨 부릅니다. 양자로 삼아 주셨다.
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를 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양자를 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일붓 아들, 황제의 아내가 전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티베리우스. 그 아들한테 자기 정권을 물려주고 그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자를 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입양과는 좀 다르죠. 지금 입양은 출산한 부모들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다른 부모님들이 그 아기를 입양해서 가족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기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큰 성인, 자기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성인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서 아들의 특권을 물려주었다고 해요.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로 삼아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시고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믿으면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분의 아들 딸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너희의 특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게 불러서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이상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놓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정규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저자가 겪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정규 목사님은 이란어를 공부하셨대요. 대학 때 전공이 이슬람 교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이러니까 그 이슬람교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정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참 좋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뭐? 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신기했대요. 너가 신의 아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비루하게 입고 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들이 생각했던 신의 아들 정도 되려면 왕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귀족의 아들 정도 돼야지 신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신의 아들, 신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아빠, 엄마를 되게 편하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편하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은 때로는 귀찮아하거나 때로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것도 못하냐 너가 아직도 애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버거워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됨의 첫 번째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데요. 한참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죠. 부모님의 학벌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자식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금수저 또는 은수저라고 불렀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집안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흙수저라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어떤 것을 유산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상속자인데 아들이신 친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지만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상속, 유산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온 우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날이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라고 바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흙수저일지 모르지만 부모님 우리에게 물려줄 게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죠. 내 지위, 내 재산, 자산, 집 크기, 사회의 지위로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를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를 낮게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온 우주가 다 내 거고 너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다 줍니다. 내 현실에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장차 그날이 되면 받을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3, 구속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때 존 파이프 목사님 책을 읽고 나서 아내한테 우리가 만약 입양하게 되면 우리나라 아이 말고 우리가 다른 인종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백인이었기 때문에 흑인 아이를 일부러 입양하셨었거든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만들고 싶어서 흑인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입양하게 된다면 어떤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왜 하필 나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걸까요? 우리가 예뻐서 잘 웃어 주어서, 아니면 마음씨가 고와서 우리를 양자로 삼기로 예정하신 걸까요? 7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속량이고 하나는 제사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은 속량과 제사함입니다. 속량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제사함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제사함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상태가 범죄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무죄나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좋은 변호사를 구하겠죠. 그리고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변호사한테 갖다 줄 겁니다. 때로는 그 탄원서도 받아서 판사한테 제출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쓸 겁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제 감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가 명백하다면 죄를 없애줄 수는, 무죄 선고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해요. 근데 내가 범죄자예요. 중범죄자. 사형을 받아야 되는 중범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양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못 그러겠죠. 저 범죄자, 사형받아야 될 중범죄를 양자로 삼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중범죄자인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로 하는 의지는 너무 분명해서 그 죄를 없애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죄 선고를 내려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하필 판사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죄가 분명한데 그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범죄한 것이 너무 분명하고 중형을 때려야 되는,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양자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이를 대신해서 그 죄를 덮어쓰고 사형을 당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죠.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들을 대신해서 한 1, 2년, 몇 년 동안 감옥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현실에도 그런 일들은 있죠. 몇 년 살고 오면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두둑히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감옥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형벌은 그냥 1, 2년 감옥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신 거죠.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나의 죄가 면해지는 거죠. 내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이거의 제사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속량 생각해 볼게요. 무죄를 풀려났어. 근데 이 아이가 노예인 거야. 다른 주인은 노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온다는 말이 속량. 돈을 주고 사와야지 자유인이 돼서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지불했을까요? 노예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장하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노예는 비싼 값을 주고 샀을 거고요. 비실비실하고 나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면 싼 값에 데려올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얼마 정도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피로 사셨대.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산 거예요.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얼마나 지불했냐면 하나님의 피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 정도 할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됐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무려 1조 500달러, 하나로 하면 1600조가 된대요.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으실까요? 그 생명은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전 재산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 주식과 부동산과 모든 보석과 미술품과 이걸 다 팔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과 행성과 은하계를 다 팔면은 하나님을 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과 비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사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속량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는 중범죄자였어요. 사형을 받아야 했죠. 근데 나를 아들로 삼고 싶어서 무죄를 받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사형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서는 벗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야만 됐어. 그 사는 값으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목숨 값으로 나를 사신 거죠. 내가 자유인이 됐어. 노예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면 막 편하게 살 것 같지만 못 그래요. 뒷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고 아들의 모든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어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중범죄를 저질렀어. 사형을 받아야 된대. 그 애들 중 한 명을 대신 사형받게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정신 나갔다고. 저 아이가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줄 수 있겠냐고. 그게 끝이 아니야.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와야 돼. 사오는 값이 너무 비싸. 내 목숨 값인 거야. 내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사오는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이 아이가 불쌍해서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야. 양자로 삼았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대. 주위의 사람 나보고 뭐라고 욕하겠어요? 정신병자. 미쳤다고. 저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짓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에베소서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모든 하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찬양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를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길 만한 경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뻤죠. 그 플레이를 찬송했겠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묵상합니다. 하이라이트도 보고 저녁에 재방송을 또 봤어요. 경기를 해설하는 그 유튜브도 계속 하루 종일 들었어요. 그 기쁨이 가시는 게 너무 싫어서 기쁨에 젖어 있고 싶어서 하루 종일 축구 경기를 찬송하고 묵상했습니다. 이 승리는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이 기쁨은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 자기의 목숨값을 다 내놓으시면서 나를 양자로 삼아서 온 우주를 상속으로 물려주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쫄지 말라고, 너는 온 우주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너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도, 너의 주머니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너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나, 온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지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